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솔길이라는 말이요, 참 힐링을 주는 말인 것 같아요. 많은 예술 작가들이, 화가들이 이 오솔길을 그렸습니다. 프랑스 화가 테오도르 루소도 그렇고요. 자연주의 화가잖아요. 오솔길 작품을 보면 그 시대의 농가의 목가적인 느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두 그루의 큰 나무가 서로를 마주보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작품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길은 오솔길 정도가 좋습니다. 오솔길 정도면 그래도 서로를 잘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질문합니다. 일요일 주일이죠. 맞습니다. 네. 역시 예, 마음에 들어요. 정답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월화수목금토일이라 그러지만 네. 사실은 일요일이 이제 주일이죠. 네. 주일이 첫 번째 날이죠. 포르투갈 말로는 월요일을 세군다 페레라 그래요. 세군다라는 게 세컨드, 둘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럼 화요일날은 테르사 페라 그래갖고 세 번째 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두 번째 날이고 네. 주일이 첫 번째 날이고 그러면 토요일이 일곱 번째 날이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여덟 번째 날이 또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8은 부활의 숫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주일이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고 네. 또한 부활의 날이다. 아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그렇군요. 그러네요. 토요일이에요. 네, 그러면 좀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는 월요일을 뭐라 그러죠? Monday. 예, Monday라는 거는 달이란 문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화요일은 뭐라 그러죠? 영어에서 Monday, Tuesday. 예, Tuesday 이런 식인데 이것이 다 결국은 기억나세요?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뭐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태양을 두는 혹성이 가까운 수성이 제가 꼽고 그다음에 금, 금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금이 바로 비에르네스라 그래 또 스페니쉬로 말하면 금요일이 비에르네스예요. 그 비에르네스는 제가 알기로는 비너스라고 같은 말이라고 해서 비너스. 그러니까 프라이데이는 이제 비너스의 날이다. 라틴 계통 말로는 그런 식이에요. 전부. 프라이데이가 그러니까 비너스의 날. 비너스 날이에요. 그래서 루네스, 마르티스, 그다음에 미에레콜리스라고 그러고 수요일을 스페니쉬로, 네. 독일어로 후에비스, 금요일을 비에르네스라고 합니다. 비에르네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아까 말한 태양계의 혹성들의 이름을 갖고 한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은 물론 이제 루네스라는 달이란 뜻이에요. 그건. 그다음에 화성이고 수요일은 수성이고 목요일은 목성이고 금요일은 금성이에요. 네. 예, 그렇게까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은 다 같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바도. 사바도란 말이 영어로 사바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뜻이 안식일. 예,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안식일의 날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일요일을 이제 보통 썬데이라 그러죠. 태양의 날. 네. 그렇지만 저희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주님의 날이라 그래요. 주님의 날이 더 좋은 것 왜냐하면 같아요. 아까 말했지만 그 헬라적인 말로 이렇게 한 것은 썬데이도 태양, 뭐 태양신성 이런 게 좀 생각나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네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썬데이라는 것보다 태양의 날이라는 것보다는 주의 주님의 날. 네. 주의 날이 그 부활의 날이거든요. 또 8일째가 예. 부활의 날 그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새롭게 말하면 알았습니다. 네, 그 토요일을 사바스는 안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안식. 네네. 근데 안식일이라는 거, 우리 안식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거죠. 그렇죠. 결국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도 우리가 안식해야 되고 안식의 반대말은 뭡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쉼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도 안식을 누려야 되지만 또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가야죠. 그렇죠. 네, 그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영원한 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천지 창조할 적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셨죠. 네. 예.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쉬셨다 그랬어요. 안식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사람 만들고까지 다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힘이 들어서 쉬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쉬실 수 있기 때문에 쉬신 거예요. 그게 긴장이 뭐냐면 풀리잖아요.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 예, 그게 왜 그랬냐면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영원한 경륜을 이룰 수가 있는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만족하시고 안식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안식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지어지고 나서 처음에 한 날이 뭐였냐면 안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그걸 갖다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은 일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도구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고 이런 거 활동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으로 시작하시고 결국은 이제 그분의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아멘. 안식에는 토요일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 그러냐면 in spirit, 영 안에서. 두 번에는 on the Lord's day, 주의 날에, 주일날에, 주님의 날에 그 계시를 받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Lord's day, 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일이라는 말이 나왔을 거예요. 그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고 주일날이죠. 그래서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부활. 주님도 주일날에 부활하셨거든요. 이른 아침에. 새로 시작되는 그 부활도 그게 바로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의 날은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크리스찬들은 부활의 아침에 주일날에 모여서 집회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됐을 때 그때 이제 계시를 본 날도 주일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주의 상에 떡을 떼고 하는 그 날도 그리고 연보도 하고 모여서 한 그런 날이 바로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죠. 토요일 날이었죠. 근데 그 다음 날에 3일째 주일 날에 부활하신 거죠. 새벽에.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고 그런 의미군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좋죠. 우리한테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오래전에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런 노래도 제가 번역해서 음악도 틀어준 적이 있죠. 1년도 더 됐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무슨 내용이냐면 그것이 사실은 그 세익스피어의 작품 아닙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맞습니다. 대표적인 비극 중에 하나인데. 그 세익스피어가 지은 시가인 것 같아요. 그 노래가 영화에서 부르던 노래가. 그래서 What is the use? 청춘은 무엇인가? It then will fade. 곧 그것은 시들고 말 것을. 그다음에 What is the maid? 처녀는 무엇인가? 이런 말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장미는 피지만 곧 시들고 가장 아름다운 처녀도 결국 이렇게 시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의 무상함과 젊음의 덧없음, 빨리 지나감을 그렇게 노래한 거 아닙니까? 그 말에는 또 사랑은 꿀보다 달고 쓸개보다도 쓰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그렇고 이 사랑도 그렇고 참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노래를 갖다 우리가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정말 젊음도 빨리 가고 이제 우리가 나이 드든 우리 시니어 분들과 함께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이제 이런 세월은 빨리 가고 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세월의 덧없음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문학을 처음에 얘기하면서 죽음이 과연 우리에게 벽인가 문인가 또 그런 영원한 명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은 과연 벽일까 문일까? 문이어야죠. 그렇죠.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왜냐하면 누구한테나 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거를 뛰어넘을 수 없고 이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과 복음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치료를 받는데 또 진단을 제대로 받아서 치료도 단지 증상 치료가 아니라 근본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인류의 어떤 상태도 합당하게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소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합당하게 진단을 받을 적에 그리고 우리는 근본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뭐 열내리라고 타일러를만 먹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폐렴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생제도 써서 완전히 치료받아야 되는 것처럼 또 암이 걸렸는데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받아야지 그냥 증상 치료 아픈 것만 그냥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로도 우리가 위로가 다 필요한데 일시적인 누림, 일시적인 위로 만족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것은 참다운 위로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도 보고 참다운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 오늘 이 사랑과 영혼의 대화 주제는 뭘까요? 주제가 이제 오늘은 피와 물이에요. 피와 물. 예. 결국은 요한복음을 소개시키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피는 주제군요. 피의 구속이고 물은 생명을 상징하죠. 생명의 구원을 말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운을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양약고구 이어병 충원력이 이어양 이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건 중학교 때 배웠던 한자 사자 성구 같은 거죠. 그건 뭐냐면 좋은 약은 우리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이롭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충원은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는 거슬릴 것 같지만 우리의 행함에는 이로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네.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맞는 말이죠. 방송에서 우리가 영혼과 사랑의 대화에서 네. 여러분들을 잠시라도 위로해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럽고 귀에 가지고 좋은 달콤한 말만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것은 참다운 정말 증상 치료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좀 써 보일 수도 있고 좀 듣기 싫은 소리 있을 것 같은 것도 있지만 이것이 참 실제 참되고도 영원한 우리가 사랑과 영원에 대해 사는 것은 우리가 참되고도 영원한 그런 실제에 대해서 그런 진단과 해답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상처받은 영혼, 또 상실된 영혼을 치료하고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그렇습니다. 메시지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참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소개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항상 말하지만 좀 관점이 특별해요. 다른 복음서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마태, 누가, 마가는 공관복음을 같은 관점에서 봤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영원한 것을 말하고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그러니까 영혼과 영혼을 잇는 그 시간의 다리 위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얻었고 구원을 받을 적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머지 세 공강복음들은 우리가 그러한 영혼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피와 물, 피의 구속에 관한 겁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도 구속을 위한 죽음이에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말하려는 것이 주님의 죽음에 관한 것인데 죽음도 구속보다는 거기 강조점이 생명을 나눠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그렇게 다르군요. 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영원한 태초예요. 인피니티, 무한대 태초죠. 영원 과거입니다. 거기에 그때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은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근데 그분 안에 4절에 1장 4절에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다음에는 이 빛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빛이라는 거예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에게 성육신 되어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그분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도 근데 이 생명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신약성경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 생명이 조에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Z-O-E. 조이의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그다음에 그동안에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헬라 말로는 생명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비오의 생명, 바이올로직한 생명.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수케 생명. 그건 정신적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생명이 조의 가장 높은 생명이 조의 생명이라는 거죠. 이 조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오늘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생명은 바로 이 조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생명은 유한합니다. 그렇죠. 아까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도 아름다운 처녀도 모든 것도 인간 생명은 그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거죠. 갈 수 있다는 거죠.
유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조의 하나님 자신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첫째는 피조되지 않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되셨습니까? 인간 생명은 피조된 생명이에요. 동물의 생명도 마찬가지, 식물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영원한 생명은 피조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파괴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사람 생명은요. 저도 의사로서 보면 찔기려면 찔리고 인간 생명이. 그렇지. 하지만 병원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너무 쉽게 죽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된 생명인데 유한한 생명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조의 하나님의 생명은 파괴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을 그동안 얘기해 왔는데 그 다음에 3장부터 13장까지 9가지 사례를 그동안 말해왔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보여주는 것은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9사례로서.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필요는 우리가 뭐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이런 걸 떠나서 더 근본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가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한 가지 말했으면 니고데모의 거듭남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여주시는 것은 니고데모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근맨이었어, 선한 사람. 하지만 그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간맨이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그가 하나님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거지 단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간맨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도 하나님의 사람 간맨이 되는 거죠. 니고데모는 그게 결핍돼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도 없죠. 0%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조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영으로 거듭날 적에 받는 그 우리 안에서 거듭날 적에 받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의 참 필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조된 우리의 생명은 이 거듭남의 생명 니고데모아처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거듭남의 생명 조의 생명으로 거듭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생명을 다 받았어요. 그 인간 생명이 뭐 100세면 그걸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유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인간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조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조의 생명도 우리 안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받은 거예요. 고선미스나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는 두 생명을 인간 생명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조의 생명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 생명은 끝나지만 영원한 생명은 계속 영원한 거죠. 그거 거듭나는 게 다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또 소경에 대한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찾아오실 적에 빛이신 그분이 오실 적에 우리가 빛의 생명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생명을 빛의 생명 얻는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귀한 말씀이세요. 그다음에 또 간음한 여인 기억나세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 거기도 보여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 모습입니다. 저도 점자는 니고데모예요. 학식도 좀 있을지 몰라요. 선할 줄 몰라요. 하지만 니고데모라는 거죠. 또 나도 내가 바로 소경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다음에 죄로 인해서 잡혀온 정죄를 받고 있는 그런 가늠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한 사람 예없이 다 죄인인데 이 죄인에게 참 필요한 것은 우리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생명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적에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가라 그리고 자유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죄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고 그분은 죄에서 해방하는 생명이라는 거죠. 거듭나게 하는 생명, 빛이신 눈을 뜨게 하는 생명, 또 우리 죄로부터 해방하는 생명이시라는 걸 그동안 말해온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냥 9가지 중에서 4가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나사로가 바로 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참된 필요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 생명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나사로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다 사실은 죽어있는 자라는 거죠. 죽어서 사흘 돼서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가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분이 오셨을 적에 나사로가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도 또한 이렇게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런 거를 9사례를 통해서 주님이 참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 인간의 조건이 무엇인가? 인간의 숙명이 무엇인가? 자, 인간의 조건, 인간의 숙명의 컨디션, 그리고 우리 데스티니, 우리 무엇인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바로 죄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 그렇죠. 우리 인간의 조건은, 숙명은 네. 죄와 사망이라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죄는 가늠한 여인을 보여주는 것이고 네. 사망은 나사로의 죽음. 대표적으로 죄와 사망이 우리의 인간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거 동의하실 수 있죠? 동의합니다. 네. 네. 그래, 우리는 죄인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죠. 결국은 죽어요. 네. 그러니까 죄가 왔을 적에 사망이 예. 온 거예요. 네. 정령 죽으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담에게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걸 뭐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소식이 있죠. 계획이 있으시죠. 예. 플랜이. 죄에 대해서의 그 방법은 의입니다. 의. 의. 네. 오를 의자 의입니다. 네, 그래서 의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시죠. 그렇죠. 그것은 의는 종종 성경에서 옷으로 이렇게 예표되고 있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을 적에 가죽 옷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 옷을 얻었겠죠. 그 가죽 옷이 바로 우리 의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가죽 옷을. 네,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에 대한 방법은 우리가 의이신 그리스도예요. 다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과 모든 것의 알파 오메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그러니까 의도 우리 그리스도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망에 대한 해법이 뭘까요? 사망. 죄에 대한 그분의 방법은 의인데 네. 사망에 대한 그분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시죠. 반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죄의 반대는 의고 사망의 반대는 생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죽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조건이에요. 그것이 진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빛으로 비춰봤을 적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죄인이고 죽어있는 자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좋은 소식은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의 옷으로 입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의와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허무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렇지만 의와 생명은 충만한 거죠.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라서요. 예. 제가 요거 안 잊어버리려고 메모를 해놨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도 네. 예, 이 마음에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듭남이 필요하다라는 예, 말씀. 그래서 참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요한복음 19장을 먼저 소개시켜드리면서 이제 결론을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다음에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머리를 숙이시고 영을 넘겨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33절에서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왔다. 이거 기억나세요? 이런 말씀? 그렇죠. 예. 예수님이 이미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갖고 다 쏟아내셨잖아요. 예,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30절에서 영을 넘겨드렸다.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33절에서는 이제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는다는 말이 있고 그중에 군병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피가 먼저예요. 피가 나오고 물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피와 물인 거죠. 네.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주제를 그렇게 정하셨을까요? 우선 요한복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유의 책입니다. 예.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가나 혼인잔치인데 여기서의 물은 사망이라 해서 거기서의 물은 그죠? 그러니까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적에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표로 구약의 예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피와 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예표가 다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절기로도 6월절 날이었어요. 이따 6월절을 지나고 있는 중이었어요. 네. 6월절에는 6월절 어린 양을 나흘 동안 점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고 그런 거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나흘 동안을 놔두면서 여기저기 조사한다는 게 있어요. 이런 6월절 기간을 통과할 적에 주님께서 어떤 때는 대제사장에도 끌려가시고 본디오 빌라 이렇게 다 점검을 받으셨어요. 네. 사실은 아무도 책잡을 수 없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는 게 그런 뜻이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이루고 가신 거잖아요. 예.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여기서 다 성경 말씀이 이루려고 한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분이 목마르다고 아까 읽어드린 28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어요.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일까? 목마르다는 것은 사망의 표시일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데 목말랐지만 우리 모두는 인생은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목마른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의 영원한 그 생명수의 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목이 마르신 거예요. 사망의 표시죠. 목마르다는 것은. 그리고 그분은 모든 권리를 뺏기셨어요. 이 순간에.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옷을 다 벗기셨어요. 아시다시피. 옷을 입을 권리도 뺏기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이제 30절에 보면 그 신포도주를 받아서 마셨다 그랬는데 이 신포도주가 비네거예요. 비네거. 식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식초를 그냥 목마르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좀 했는데 그 약간 조롱하는 투야 사실은. 그렇죠. 그분이 처음에 잡혀올 적에도 자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칭 왕이라 이거죠. 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자색 옷은 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조롱하는 투로 자색 옷을 입히고 채찍질하고 또 가시 면류관을 썼어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왕이 쓰는 건데 그 조롱하는 투죠. 근데 그 가시 면류관이죠. 이 가시는 저주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실 권리도 옷을 입을 권리마저 다 뺏긴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분이 대신 그런 고초를 겪으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것이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진노의 잔이라는 말이 나오고 저주의 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저주 아래 있고 우리 가시의 그런 저주 아래 있어야 될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분이 가시를 쓰고 저주가 되신 거예요. 심판을 받으신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그런 뜻이 있죠. 다시 다르게 말하면 사실은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가 막힌 스토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사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약간 회계학적 용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값을 다 갚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데 죄의 빚을 하나님은 채권자이신데 바로 그 채권자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구속에 완성됐다는 이제 finished 다 이루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피는 그러니까 그분의 구속을 말하고 물은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 말씀하시니까 정말 목이 메네요. 진짜.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뭐길래 그런 사랑을 주고 가셨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거의 돼가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은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면서 이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사랑과 영혼의 대화의 주제는 피와 물, 피의 구속, 생명의 구원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요. 굿맨이라 할지라도 갓맨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야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이룰 수 있다는 말씀 제 마음에도 새겨봅니다. 오늘 축복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